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은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강인국 목사님은 인디애나 주의 미시간하고 경계 지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미시아나 한인 장로교회. 제가 이 미시아나 잘 외우질 못해서 어떻게 한번 외울까 했더니 아시아나에서 아자하고 미자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미시아나 한인 장로교회.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시아나, 미시아나 한인 장로교회. 자, 이곳에 오실 일이 계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저하고는 LA에서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총회 같은 교회를 교단을 섬기고 있는 중부노회에 속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일부 예배 때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 시간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야,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참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지만 와서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라서 너무 우리 목사님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뵈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예배 중에 우리 찬양팀 정말 굉장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성가대 충분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보다는 한 절반만 해도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사람 또는 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 그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사실은 매우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너무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서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독특한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타 종교 대부분은 어떻게 자신들의 도를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을 잘 이룰 때 뭐 해탈을 했다, 득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그죠 고행이 또 공덕을 쌓아야 이렇게 어떤 해탈의 뭐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아무리 네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도를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는데 깨달은 사람은 어떤가의 모습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서신서 곳곳에서 나는 자랑할 것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낼 것 없고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뭐 미시아나라는 말 처음 듣죠, 여러분. 얼마나 시월인지 몰라요. 조금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게 노틀댐 유니버시티 미국 내 한 10위권에 드는 대학이 있다는 그거 하면은 대학을 아는 분은 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또 노틀담 대학 잘 몰라. 그런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큰 도시 유명한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대로 작은 도시 저 같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자랑해요. 우리 작아도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별로 유명하지는 않아도요 이런 식으로 부자는 부자대로 또 돈이 없는 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게 살면서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은 왜 하게 됩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응?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훌륭함을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랑이 나올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구나. 그 말을 떠올리면 자랑을 조금은 내가 습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못난 것을 드러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이것을 막 자랑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도토리라는 것이 얼마나 작아요. 내가 도토리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막 드러내는 그 교회가 자랑 정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열심히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 그런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죠? 믿음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의 믿음의 생활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봉사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헌신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It's nonsense, 오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오면은 교회 들어오면 더 점잖하게, 더 거룩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프레셔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갑자기 교회 들어오면 말도 착 까르게 되고 좀 더 점잖게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가 더 막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도 거룩, 권사님도 거룩, 목사님 더 점잖해야죠. 산처럼 장중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일철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보다 나이 약간 저보다 젊으시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왜? 우리 한일철 목사님이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친구들이 있어 왔는데 다 전도사에서 목사님이 되면 갑자기 그래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더 거룩하고 점잖아지는지. 우리 목사님 변함이 없으세요. 그때 그 풋풋했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참 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유교 문화권이 돼가지고 다 점잖아야 되고 더 거룩하고 더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훌륭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세대예요. 저까지만 해도. 예? 그것을 보고 자라는 세대도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제가 만나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나는 그것을 정말 한 20년 전에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혹시 거룩한 목사님 여러분 원하세요? 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거룩하게 하지 않게 행동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거룩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제가 더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나보다 거룩하면 내가 숨이 막혀. 제발 거룩하지 않기로 노력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예배 너무 좋네요. 예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얼마나 우리 교회도 상당히 좋아요. 정말 은혜로운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낮아지고 작아지기를 도토리 키재게 하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9절에서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아무리 할지라도 거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너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두 가지가 contradictory, 그죠?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씩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우선순위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아무리 행해봐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아메리칸 주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인데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까? 때로는 위험한 장소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우리는 땀을 흘려서 물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땀 흘려서 번 대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건데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남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베푸는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바치는 이런 삶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물질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또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깐죽깐죽대고 화나게 만드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응? 그래, 7번씩 70번씩 해라. 응? 예? 여러분, 우리 대부분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여기서 그런 말 하신 분 많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한 번 끝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많죠? 한번 손 들어보면 전부 다 손 들 것 같아. 그런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3번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한 번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2번 다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남을 사랑하십시오. 490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490번까지는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은혜의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의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은혜로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을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끝없이 남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 참 은혜의 사람이야. 끝없이 남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베푸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애를 써도 그냥 밤에 문득 생각나면 일어나 잠을 못 잡니다. 꼬박 세웁니다. 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괴로워가지고 이 앞에 사람이 오면 그냥 갑자기 가슴이 뛰고 그냥 고개 돌리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지만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영미 문학이나 이 유럽의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문학 작품 아시죠?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프랑스의 자랑이요.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 우리 기독교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레 미제라블. 저는 고등학교 한 4학년, 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국민학교 4학년 즈음에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한국의 아주 시골에서 경상남도 얼마나 시골인지 몰라요. 하여튼 깊은 산 중에 그 당시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켰어요. 하루에 한 번 버스가 지나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학교 마치면 다 집에 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합니다. 방학 때는 학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랐어요. 아버지가 교편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정근을 갔는데 겨울 되면은 아무도 학교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큰 국민학교에 홀로 서 있는 어린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것이. 제 얼굴을 보면 외로움이 좀 묻어 있지 않나요?
그때 생각하면 나의 어린 자상이 막 떠올라요. 혼자서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연을 날리던 그 소년. 그렇지만 학교마다 다 이 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실에 들어가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엄마 찾아 산날리, 피노키오, 모정의 백길 그 중에 한번 탁 책을 읽는데 보니까 장발장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이름 참 재밌다. 이름은 장씨고 발장. 이 사람이 삶인가 보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은 참 길고 어려운 책이지만은 그것은 어린이 문고용으로 재미있게 하루 만에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발장, 레 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더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 참 비참한 사람들, wretched person,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해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바로 그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나오는 거죠. 그가 빵을 훔칩니다. 빵을 훔쳤는데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또는 율법 앞에서는 빵을 훔쳤건 살인자든 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율법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19년까지 늘어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그 죄에서 내가 멀어지고 탈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는 우리를 더 올가매고 절망의 감옥에 가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발장이 가석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더 거칠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범죄자의 풍모가 풍겨져 나옵니다. 야수의 냄새가 풍불 넘겨납니다. 모두 그를 피합니다. 그때 미리아라고 하는 주교가 그를 받아들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은혜의 대표자입니다. 그를 받아들여서 푸근한 방을 제공하고 따뜻한 집밥을 제공합니다. 장발장이 무엇을 했다고 그가 그를 받아줍니까?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험하게 생긴 사람이 은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번에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끌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율법에 끌려가고 있는 처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강력한 율법의 힘 아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그것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은식기 다 선물로 준 건데 이거 보니까 이 촛대도 안 가져갔네. 왜 그래?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물려있던 그 죄의 굴레를 벗겨줍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인데, 다시 절망의 감옥에 갇혀야 할 죄인인데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것을,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또는 다른 도시에 갑니다.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다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훔치는데 누구의 돈을 훔치냐면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 그것을 훔칩니다. 그것을 훔쳐가지고 그는 갑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감에 빠집니다. 내가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유치하게 치사하게 이 어린아이의 돈을 훔칠 수가 있단 말인가. 거기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장발장에서 새로운 장발장으로 참되게 거듭나는 순간이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이 레 미제라블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 역사상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에서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일어난 자유와 평등을 모토로 삼고 일어난 대혁명입니다. 인류에게 일어난 대혁명.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장발장의 모습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나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서 번 그 대가를 가난한 사람, 또 다른 내 미저러블 한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게 되니까 그의 명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도시의 시장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자아이 로제트를 수양딸로 삼습니다. 레미제라블 그 표지에 보면은 한 여자아이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로제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장발장은 그는 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비참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집행자입니다. 그는 예전에 장발장을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저지른 수많은 죄가 아직도 얽혀있기 때문에 그는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발장을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합니다.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여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는 어느 날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휩싸여 가지고 그는 군중들로부터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장발장이 나타나서 이 자베르 형사를 구해주게 됩니다. 만약 그냥 자베르 형사가 죽는 것을 그냥 무시만 하고 그냥 버려둔다면 그는 오히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찬스고,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저렇게 나를 잡으러 다니는 가는 그런 원수인데, 그런데 그를 도와줍니다. 구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행하는 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를 도와주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베르 형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또다시 장발장을 잡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장발장이 아니네. 옛날에 그 범죄자,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던 그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갑자기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율법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 알았는데, 나의 공의로운 재판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은혜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자신의 가치관이 혼돈을 옵니다. 엄청난 절망감에서 그는 갑자기 장발장의 손에 쥐었던 그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면서 그는 그 풀었던 수갑을 자신의 수갑에 채우고 갑자기 새내감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 자살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율법이 던져주는 그 절망감으로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율법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나를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정죄하듯이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은 결국 나를 파멸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죄악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웠던 그 수양딸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자란 그 딸을 봅니다. 그 딸이 자신만을 바라보아야 됐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 수양딸은 누구입니까? 내가 수고한 공로의 대가의 하나의 상급입니다. 대가입니다. 공로입니다. 내가 이토록 수고하였는데 나에게 주어진 대가가 이거란 말인가?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는 괴로워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친 도망자 생활과 그 괴로운 범민 속에서 어느 날 자신의 수양딸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게 되면서 그는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역시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도망다닙니다.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사건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처참하고 잔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과정을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약간 두려울 수는 있죠. 왜? 미제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욱더 새롭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여러분? 때로는 집에서 콩닥 부부가 싸우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의 못남을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생각하면 기적이야. 평생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미드로브 노웨어 미국 땅에 왔는데 세상 천지에 보니까 나와 같은 한인들이 이렇게 많네. 교회가 있네.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래도 이 동네는 좀 크죠? 우리 교회는요, 미드로브 노웨어예요. 완전 콘필드 한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 1시간 반 거리에서 운전하고 오는 분도 계셔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사는 것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주일날 되면 어디에서 벼룩 튀어나오듯이 톡톡톡톡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 48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48년 됐어요. 옛날에 미국 땅에서 그 시골에 교회를 세우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우리 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기분이 막 좋아. 그냥 품에 안기고 싶어.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젊을 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쓰고 보면은 목사님 기분 좋아요. 그러면 목회 성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공이에요. 목사님 좀 그냥 나도 모르게 입이 늘어나면서 그냥 무장 해제가 되고 기분이 싹 좋아지면은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목사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 이런 시가 있어요. 하늘은 나를 향하여 저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태양은 오늘도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매일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한 번 주어진 이 생명, 떠오르는 태양,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와, 인생 살만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that's enough. 내가 그래서 하나님 that's enough.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경험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That's enough. 아주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를 해도 I'm so enough.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비로 형사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 두뇌라고 하는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성경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탁 하게 되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레이더가 발동합니다. 삐삐삐삐삐삐삐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좀 환상도 보면은 갑자기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비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지? 왜 좀 더 거룩하게 살지 않지? 왜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지? 막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위험한 거다. 그 불에 데이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나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꾸 그것이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한 20년 전부터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기독교를 종교화하는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 한 가지 정말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전하는,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자베르 형사처럼 매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 찾아내기를 애쓰는 율법의 전문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